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치욕, 이 모욕 같은 일을 경험해 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경험해 보셨는가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도원에서 어느 수녀가 임신을 했어요. 수녀가 임신하면 안 되지요. 거기 지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수도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단 수도원, 조금 어리버리한 수도원의 수도사에게 네가 그랬지 하고 담탱이를 다 씌워줬어요. 그래서 그 말단 수도사는 평생 죄인으로 삽니다. 죄인으로. 요즘 같았으면 뭐 이게 DNA 검사하면 여러분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서 원장님도 죽고 그리고 말단 수도사도 죽었어요. 염을 하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세상에 그 말단 수도사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였어요. 평생 남장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나는 말입니다,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신의 결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평생 수도원 원장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원, 만약에 자기가 결백을 입증을 받으면 그 수도원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평생 수도원을 지키고 원장님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언약의 피로 구원을 하시려고 영문 밖에 가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치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성문, 이거는 이 진영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문은 안전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거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 바깥에 가서 돌로 매맞아 죽었습니다. 한센 환자들도 일단 병이 걸렸다 하면 성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면 막 돌을 쳐져가지고 부정하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은 언약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 안에서 죽임받는 게 아니라 성 바깥에, 영문 바깥에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스러웠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제사와 연결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여러분, 구약에서 화목제나 번제 일부는 이제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러나 속죄제의 제물 중에서 수소의 고기와 가죽은 절대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문 밖에 재 버리는 곳에다가 반드시 태워야 있습니다. 자, 레위기 8장 17절 시작.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속죄제의 고기 속에 백성들의 죄가 전가가 되어 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고기가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못 먹어. 저기 영문 밖 재 버리는 곳에다가 이걸 바로 태워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영문 밖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바로 그곳에 가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입니다. 먼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빨가벗기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에는 이 가죽끈이란 말이요, 그리고 거기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공중을 한 바퀴 휙 돌면서 예수님을 때리면 그냥 살점이 으그덕하고 찢겨졌어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더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막 가시멜 유화를 만들어서 예수님 이마에다가 팍 씌우니까 이마가 상해서 피가 철철철 흐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수님은 하도 배를 맞아서 이제 육신이 다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 군병이 무자비한 놈들은 그냥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또 하니까 예수님이 다리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우게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맨몸으로 가는데도 혼자도 걸어갈 힘이 없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한번 걸어갔는데 바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시자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에 갔을 때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무릎을 꿇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자체를 제가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은 저 영상만 봐도 가슴이 저려 와야 됩니다.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바위가 터지고 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핏방울이 저 바위 틈으로 계속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밑에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바위의 틈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도 이걸 설명해 줬는데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피가 그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담의 원죄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아담의 원죄까지 다 속죄를 하고 전부 다 덮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According to tradition, yes, this is the chapel. The Christians adopted the view that Mount Moriah is in the rock of Golgotha, and attributed this chapel to Adam. Yes. So, and you see the continuation of the crack in this window. Yes, this is the same crack that we encountered at the top of the rock of Golgotha, of the chapel of Golgotha. 자, 여러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유대 전설을 따라서 바위를 파봤어요. 저 밑에를 파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핏자국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모든 원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근데 이 모든 보혈을 흘리신 곳이 어디냐? 성문 밖,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이 영문 밖에서 주님이 고난의 치욕을 당하셔서 우리가 Amazing Grace,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치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감동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는 so that입니다.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3장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불뱀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코브라 같은 거예요. 지금도 막 졸리는 사람 뱀이 와서 문다고 생각했죠. 예.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네. 복 없는 사람은 끝까지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모세에게 야,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이제 놋뱀을 장대에다가 딱 세워놔요. 이걸 쳐다보면 산다,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없는 사람은 끝까지 뭘 그걸 쳐다본다고 우리가 낚기는 뭘 나자 그러고 이제 죽어버려.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거요. 그 불뱀, 놋뱀의 모습을 쳐다봐요. 그래서 산 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놋뱀처럼 달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은 뭐냐? 놋뱀이 되어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뱀의 얼굴로 돌아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뱀의 얼굴로, 예수님의 뱀의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뱀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행복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짜리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여기 이처럼이란 말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뱀처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어떻게 내어줘? 뱀처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미스테리한 얘기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롭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거칠었으니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있어요. 여러분,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 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느냐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죽으셨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는 어메이징하다 이 말이야. 어메이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센티멘탈하게만 느껴요. 감상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요. 우리도 예수님의 지옥을 영문 밖으로 짊어지고 나가자 이거요. 예수님의 지옥을 짊어지고 우리가 나가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저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자는 거요.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이 원래 뜻은 히브리서 문맥상 유대교 벗어나서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자, 십자가 복음 안에 살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는 사람 많아요. 나도요. 목사가 되어서 참 이런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고 때로는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요, 역설적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져야 할 때도 많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주님의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 어디로? 영문 밖으로 가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다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치욕의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경건한 정말 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핍박도 받아요. 저도 예수 믿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일제시대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 여러분 다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다 떠났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지옥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였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치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치욕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전도 안 하면 괜찮아.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 돼. 근데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치욕, 예수님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치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잖아. 일하다 보니까 부딪혀요. 일하다 보니까 오해를 당하는 겁니다. 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꿋꿋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거지요. 그걸 못 참고 동네방네에 나발 불고 다니는 건 이건 천박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죠. 몸된 교회의 치욕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죠.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 보니까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부정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앞에 보여 교회의 치욕거리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으로만 막 교회를 막 그냥 공격합니다. 작살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까지도 자기 윤리와 자기 도덕성에 빠져서 막 교회를 같이 흉보고 공격하는 요 트렌드에 편성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선악과정 마인드로 함처럼 다니면서 그냥 목회자를 까발리고 교회를 까발리고 다니면서 교회의 치욕을 의도적으로 그냥 갖다가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이 천박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고 몸된 교회가 오염된 부분이 있어도 이거는 내부에 스스로 개혁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그 오염과 모든 부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그냥 묵묵하게 어디로 가요? 저 채버리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속죄의 죄물이 되어서 그 오염되고 부정한 것을 들고 가가지고 그 죄 버리는 곳에서 태워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영문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속죄 제물이 되면 뭘 까발리고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치역의 십자가를 들고 입 다물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요즘은 막 대형교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나도 막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라고 어찌 선하게 마인드가 없고 도덕적 윤리성 이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막 폭발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우리가 우리에게 진짜 이 빌미를 주네. 아니 뭐 꼭 세습을 해야 돼. 세습하는 교회를 뭐 부작교회라고 하는데 저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맡으면 이제 세된 부작교회 이제 되는 거예요. 부작교회, Father and Son. 근데 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솔직히 교회를 지키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왜? 이거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라이지 돼버리면 교회 완전히 깨지거든.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 세습을 한다. 난 여러분 내가 또 이해도 되지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냥 다른 사람 데려오지 뭐 그 사람들이 뭐 또 딴 데 간다고 다 다른 교회 가는 거지. 나도 여러분 그런 교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도 똑같은데 여러분요. 그리고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뭐 중이 절 보기 싫으면 자기랑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뭐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이끌어가는 건지 목회자 한 명이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그냥 그 자리를 고소하려고 그냥 싸우고 그냥 요란 뻑적 그냥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나도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다 있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사 교회생이라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서로 살아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나도 내 자신을 다시 봅니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 욕망의 발록 아닌가?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과 경쟁을 하고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내 윤리와 도덕적인 시각으로 선악과를 따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생명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나도 비판하고 싶고 나도 여러분 공격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고 마귀 때려잡고 귀신 때려잡는 변호사요. 그러니까 막 어느 큰 교회 여기저기서 저기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은 양쪽에서 서로 온대요. 저 마귀 좀 때려잡아 달라고. 그래서 양쪽에서 자기를 선입해 달라고
양쪽에서 오면 절대로 자기는 선임을 아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이제 물어본답니다. 교회 반대파에서 와가지고, 변호사님, 우리 쪽이 하나님이 우리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어느 쪽이 옳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법률적으로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지 않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나는 그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어느 쪽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그분에게 놀라운 걸 깨닫고 이미 저는 그런 삶을 실천해 오고 있지만요, 먼저 제 안에서 생명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뭐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이성희 변호사님이 말씀 맞다나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고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생명의 역사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그쪽에, 하나님이 그쪽에서 역사하시니까 나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요. 왜? 담임 목사, 특별히 생명나무를 강조하는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이제 글도 쓰고 말도 하고, 그럼 당연히 제가 비판을 받아요. 소강성에는 말이야 도덕의식도 없고 법의식도 없고 말이죠. 그냥 어떨 때는요 아예 그냥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저의 인격을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것이 저에게 뭐가 될게요? 치욕이 되고 모욕이 되고 수치가 될 수 있지요. 특별히 제가 이 반기독교 정서와 싸우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에 제가 이제 일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저의 이름에 너무 먹칠을 합니다. 똥칠을 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 그냥 읽지 마세요. 배에다 힘을 주고 읽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거 뭐요? 예수님의 치욕의 십자가를 진단 말과 똑같은 말이요. 그러면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유, 진짜 어떨 때 보면 나도 구역질 나요. 그래서 기사만 보고 제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선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되는 쪽을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불명예와 치욕을 얻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생명을 선택합니다. 복음이 되는 쪽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죽어도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지표요,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말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읽어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당할 치욕이 있거든 기쁨으로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교회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이 혹시 있더라도 그거 까발리기 이전에 여러분 그거 합주기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가세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그러면 영문 밖으로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 부조리한 부분 다 태워버려. 내가 속죄 제물이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큰 생명은 교회 안보다, 물론 교회 안에도 영문 밖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영문 밖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문 밖에 가서 더 큰 생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영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 아들도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우리 권사님까지도 그래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10배, 2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갈 수 있는 성숙한 역설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이 말씀이 우리의 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성찬 예식으로 바꾸시고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진짜 요즘 편한 세상이야. 원래는 떡을 떼야 되는데 어떻게 다 떡을 떼요? 시루떡 어떻게 다 갖다 주겠어요? 예? 오늘 이게 빵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찬을 주시며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오늘 믿음으로 이 잔을 받으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고마워라. 오늘도 이 떡을 뜯고 또 잔을 마시는 자는 그냥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한국 교인들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인들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다 성찬식 하게 되는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고쳐나가셨네. 예수야 나의 죄 몸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네. 이 벌레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